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폈는데 지금 이 내용은 로마서 가운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의 개요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권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형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구약에 약속된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바로 바울이 베드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정한 다음에 5절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결국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바로 뭐냐?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 된 것인데 바로 우리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카리스란 말인데 전혀 받을 만한 공덕이 없는 자들이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 은혜로 은총으로 받은 것이죠. 그 은혜로 바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게 됐고 그 구원받게 된 그 근거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기초에서 사도가 됐다. 그런데 그러면 그 직분을 받아서 뭘 하느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더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란 말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모든 인류 시초인 아담이 타락해서 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잖아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와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다.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약속된 백성에게 죄를 사러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고 또한 자, 또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 다시 말해 왜 죄를 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다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결국은 인간의 타락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자, 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이었어.
죄인들에게 와서 우리 죄를 사한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사도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사도행전에서 바로 바울은 뭡니까? 이방인을 택한 나라의 그릇이 됐잖아요. 처럼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올 시작해서 소아시아, 헬라반도, 지금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뭐 하려고 전하느냐? 그 이름을 전해서 어떻게 하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 이렇게 해서 믿음과라는 말을 써서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보려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순종을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 내가 믿어지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어떻게 순종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삶의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는데 행함은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 그들 자체가 우리가 뭐예요? 믿음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믿어서, 이방인 중에 믿어서 순종하게 하겠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우리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택함받은 성도를 가리키는데, 자, 고린도서 3장 21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죄인 가운데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됐다는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와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의를 베푸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성도로 된 자들이 어떤 성도의 자세가 필요한가 하면은, 자, 고린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성도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성도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사는 뭐냐?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같이 자랑하느냐? 결국은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게 없는데 받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 자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림받아서 전혀 우리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전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섞인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만하지 않고 두 번째로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뭡니까?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내가 성령이 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자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깊이 의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게 쉽게 생각해서 뭐 그러려니 하지만, 그러나 음미해 보면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면서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기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 한정적인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자, 우리는 이제 보통 성도라는 말을 오히려 집사 장로보다가 성도라는 말을 더 이렇게 낮은 걸 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말은 엄청난 겁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의인 없는 애 한 단어도 없다.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그저 은혜가 우리가 아무런 대가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심으로 알면 뭐가 됐다? 우리가 그의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것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성도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자기 부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된 뭐예요? 성도로서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긍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두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는 자기 부정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성도로서는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된 그 축복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부정을 너무 강조하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인데 우리는 뭡니까? 자기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도가 된 원인이 뭐냐? 자, 성도가 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인데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이런 말을 읽을 때 나는 아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라는 말은 뭐냐? 모든 인류, 아담 타락 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뭡니까?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나도 물론 포함되고 나도 아주 놀라운 죄인이에요. 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하는 모든 건 다 뭡니까? 다 범죄란 말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따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우리 아무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가 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의인이 없는데 바로 성경이 뭘 말하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 거예요. 누구라고 하냐면 택한 백성을 하여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때에 그때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내 것이라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몰랐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불림받고 성도가 됐다는 사실 이건 보더라도 내가 정말 그의 사랑을 입었고 그 다음에 선택을 입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시는 분이 모든 자에게 자 아무나가 아니라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계속 반복하죠. 받을 수 없는 존재,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따라서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강이 오는 거죠. 그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 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느냐?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는 전부 다 자기 아버지를 빼놓고 왜 하나님 아버지를 하느냐. 그렇지만 다 이유가 있죠. 저도 어릴 때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왜 불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가?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뭐라 했던 겁니까? 우리 아비가 누구였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스르는 것이고 거짓이요. 다 배반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 과거에는 사단이 지배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불러서
중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영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게 뭐냐? 그 자기의 신분의 변화를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 것인데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우치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 영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중생했구나. 이런 것을 자꾸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과거의 종의 영에 붙들려 살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그 나의 살리시는 그 영이 바로 뭐냐면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양자의 영을 우리 줬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구약에는 민족적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뭡니까? 성도 개개인을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거니와. 자, 근데 그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걸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그분 나라에 갈 때까지 확신해 나가는 게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금방 믿은 분들은 뭐 그런 게 있겠냐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내 속에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먼저 그분 우자에 계시잖아요. 우리도 뭡니까? 그분과 함께 이제 상속자로서 기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걸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과 함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게 된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분을 아버지로 본다는 사실은 놀라운 거죠. 그리고 죄인이었는데 한순간에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 세계 제일 부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입니까? 자, 오늘날 갑자기, 지금 미국에서 무슨 복권이 뭐 2조 원인가 뭐 지금 난리예요. 점점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가산이 붙었는데, 만약에 그 복권이 됐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은 별로 감이 없어요. 이것은 우주 만물, 모든 이 천하게 모든 걸 지으신 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묵상해 보면 엄청난 의미입니다. 근데 지나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는 뭐냐?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것, 그것들을 다시 의미해 보면 그 속에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 아마 지금 총수가 누구죠? 이병철 씨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양자 됐다 그러면 아마 팔자 고쳤다고 날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였다는 사실은 그렇게 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서신을 보면, 그가 기록한 서신을 보면 항상 뭡니까? 감사를 해요. 지난번에 수요일에 배웠던 골로새도 보면 뭐예요? 너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걸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바울은 감사하죠. 그처럼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감사하는데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종교다원주의 시대고 상생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딜레마가 뭐냐면,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혼합주의자는 뭐냐? 종교혼합주의들은 뭡니까? 예수 말고도 뭐가 필요하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점점 기독교 내에서도 그것을 자꾸 인정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교에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나
바울은 왜 감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 과거에 아담 타락으로 죄가 됨으로 말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단절됐는데 하나님은 그 단절된 가운데 택한 백성을 위해서 뭘 준비하신 겁니까?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말고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게 그냥 표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막 학교라든가 이런 보면 크리스찬 학교 보면 적어놓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딴 거 볼 필요 없이 길이라는 말. 뭔가를 나아가야 목표점이 있는데 그 나가는 길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고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뭐냐? 서로 안면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도 사랑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 봐라 나 말고도 몇 명이 더 있다 이러면 찾아볼 텐데 그게 없어요. 오직 또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뭡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사람이 됐느냐? 죄인을 어떻게 돼요? 구속하고 하기 위해서 뭡니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늘 반드리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밑에 기어다니는 곤충들, 개미.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미가 된다. 용납이 됩니까? 우리 안 되죠. 존심이 상해서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 아들을 우리를 죄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왜?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신 누구? 중보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는 또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핵심적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뭡니까? 우리의 구세주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고 믿음이 생겼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역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말은 지금 전 세계가 다 복음으로 됐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확산돼 나오고 있다.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셨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듣고 옮기게 되고 듣고 연결이 되고 옮기게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말씀이 확산돼 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한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 약속이 있기 때문에.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결국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자, 항상 말하지만 이 복음은 바로 뭐냐면 그의 아들에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여러분 왜 내 심령일까요? 이 심령이라는 말보다 그냥 영적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락해서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죠? 물과 성령으로 끝나지 않으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거죠. 그게 중생 아닙니까? 영을 살리시니까 결국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한 영이 거듭나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산재를 드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는 몸은 뭡니까? 다 저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죄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가 하는 말,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몸도 살리시라고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뭔 부활이냐? 이미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부활을 했고 그 다음 남은 건 뭡니까?
육신이 부활해서 뭘 입어요?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병들고 아프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 몸이 뭡니까? 이 땅이 저주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잖아요. 언젠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장차 이 몸을 벗고 입게 될 무슨 몸이죠? 신령한 몸을 소망하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제가 당뇨를 오랫동안 앓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병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이게 정말 성가시고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러면 물론 치료는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는 몸을 벗으면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왜?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제 같이 뭡니까? 같이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자기는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지체가 돼가지고 있는 대우 장로 성도들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같은 믿음 때문에.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소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긴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까지도 로마에도 전하려고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좋은 길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좋은 길 말할 때는 좀 순탄하고 별 장애 없이 하는 그런 길을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좋은 길 얻기를 기도했는데 그 응답은 뭐냐? 다 아시죠? 바울이 애매하게 고난받아가지고 뭐로 됩니까? 죄수로 불려갑니다. 소송건으로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그냥 순탄한 게 아니라 가면서도 어떻게 돼요? 많은 역경을 겪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어떻게 해서 간신히 로마에 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좋은 길이라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이 있다는 거죠. 항상 살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 안 좋거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도 하나님 뜻가 된 것이다라고 인정한 것이죠. 그것처럼 이 좋은 길이라는 것도 우리의 판단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다 좋은 것이었다. 범사이다. 그죠? 자, 내가 너희를 보기를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누구를 보고 싶어서 간절히 여쭤본 적 있습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몇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간절히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것도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모르잖아요. 생명무지예요. 로마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서 속에 불타는 거죠. 그럼 바울만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리를 깨닫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부름받았던 그 성도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목적은 바로 뭐냐면 왜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느냐 하면 뭐 하려고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뭐냐? 목사가 왜 파송되어 왔느냐? 와가지고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돼요. 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야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교도의 사상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신천지가 와서 교회를 다 그냥 그게 뭐라 그러더라? 추수한다는 추수꾼. 추수꾼이 가가지고 교회를 그냥 덥석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결국은 교회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뭐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은사를 준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즉 은사란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이죠. 카리스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데 왜 주느냐?
자,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자, 교회를 모아놨는데 여전히 뭡니까? 옛날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서로 싸워서 분쟁이 있잖아요. 자,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 물론 사역자들이 많은 역할을 했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왜 그분이 은사를 주느냐.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교회를 자라게 하려고. 견고케 하려고. 그리고 자란다는 게 뭡니까.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쉽게 남 유혹해서 뭐 사진자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굳게 서게 되면 견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물론 시대마다 많았지만 지금처럼 이 교회가 유혹이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 교회도 뭐 하려고? 견고케 하려고 했다. 이 말은 정말 의미가 있는 말이죠. 견고하게 한다는 거. 자, 그러면서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그냥 환상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은 물론 좀 덜하지만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정도로 굉장히 엄혹한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뭡니까? 자기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바울 사도 그러니까 막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뭡니까? 그의 삶은 매도 맞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안이 필요한데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는 믿음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지금 성도님들이 같이 이제 주로 예배 시간에 예배 보고 듣고 가는데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경회 준비했는데 사경회 때 물론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서로. 뭘? 자, 나도 같은 믿음 가운데 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믿음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더라. 이런 걸 통해 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상대방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잘한 것도 알 수 있고. 그죠? 그럴 때 서로가 뭐가 됩니까? 위로가 돼요. 맨날 만나가지고 뭐 서로 내가 뭐 땅을 사는데 잘 됐다 뭐 이런 거 말 말고 세속적인 얘기 말고 신앙적으로 서로 교제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은 힘이 된다는 사실.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것도 찾고요 또. 자,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그러면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뭐 나옵니까? 성경에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뭡니까? 믿어 뭐 한다. 순종케 한다는 말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행위를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지금 바울은 뭐냐? 계속해서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사도들이 뭘 말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고 또한 그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것도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그죠? 그럼 이 열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재밌는 게 뭐냐면 붙어는 있어요.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가 집에 대구 이사 오고 이제 처음 그 화분을 하나 키우는데 그래도 올해 꽤 자랐어요. 자랐는데 이상하게 한쪽 가지는 다 떨어져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살려보려고 아무리 써도 안 돼요. 햇빛을 돌려놓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이쪽에는 뭐냐? 같은 나무인데 이쪽 가지는 막 무성하게 자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무가 저렇게 자랄까? 했는데 결국은 뭐냐? 그 가지가 뭐 해야 돼? 나무에 붙어서 잘 영향을 빨아들이고 해야만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붙어만 있으니까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거 뭐냐면
붙어 있으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말하느냐. 이것 때문에 여기서 제거해 버리시라는 말을 헬라어에는 뭐가 있냐면 들어 올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붙어 있는데 버리겠느냐. 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들어 올린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뭡니까? 제거해 버린다는 말이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성도 살아가면서 내가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거해 버립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고 성령의 속에 계시면 반드시 뭡니까?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게 돼 있다.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없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정말 나도 하나님의 백성 열매를 맺고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곡으로 열매가 되지만 또한 그 알곡 자체가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 나가요. 사랑과 희락과 평가 이게 있잖아요. 그걸 맺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뭡니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지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물론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그것이 거창한 거 이런 거 말고 지금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생각하면서 식사 준비하고 반찬 하나 갖고 온다. 이런 게 뭡니까? 서로 향한 마음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자체가 벌써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빚을 갚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거다?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는 말이 지금 교회는 많이 완전 좀 잘못 이해되고 있는데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제가 그전 교회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로 오게 하는 것도 뭡니까? 전도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스타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온 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전도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임시를 뽑고 있지만 우리 할 일이 뭐냐? 내가 잘 배워서 혹시나 나중에라도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교회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혀놓는 게 전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어떻게 돼요? 양육 안 하고 가르치지 않고 전도 안 하고 그때부터 뭐 합니까? 그때부터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까지 내가 속에서 열매를 맺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복음을 듣고 깨닫지 않았는데 일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으로 말하자면 그 교회가 지금 보세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지금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교회의 할 일인 거예요. 누구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성장을 해요. 그래야 견고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가기를 원하는데 왜냐? 그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음은 평생 배워야 됩니다. 평생. 일단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배워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17절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넘어가야 되겠는데 자 일단 끝나는 건 아니고 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먼저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언제 부끄러워합니까? 무언가가 무가치하거나 남에게 내놓기가 어려울 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왜 기독교는 예수가 죽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죽느냐? 그냥 살리면 되지. 그러니까 참 이게 어리석고 부끄러운 생각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뭐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면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에 대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이게 무엇일까? 즉, 복음에는 뭐예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이게 지금 난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뭘까? 자, 그래서 갈비는 연약한 믿음에서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반대를 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 때문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뭐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유튜브 가보세요. 가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쳐보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다양해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내가 믿는 걸 정해야 돼요. 그만큼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일까? 1차적으로 무엇일까? 누가복음 보시면 10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니까 너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안이라는 말이 제가 봤을 때 within, 너희 안에, in, 이 속에, 이 마음 속에 있다. 그래서 인내천, 내 속에 있다. 이게 이제 불교 사상이죠. 자, 그런데 이 안이라는 말이 원래는 뭐냐면 among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영어로 among인데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너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 그들은 핀트가 안 맞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있는데 뭐 다른 거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자,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죠? 그러면 지금 먼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있을 때 자, 이게 기능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게 존재론적인 설명인가? 존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방법적으로 율법적인 의는 내가 율법 행해서 의를 얻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그를 아들을 믿음으로 주는 의다. 우리가 받는 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의 나라와 의를 얻게 되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천국의 주인으로 여기에 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하나님의 의와 나라로서 너희들에게 나라의 백성을 삼고 그 다음에 너희 의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배우면서 로마 핵심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죽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의 현실에서 보시면 지금 보십시오. 금방 장마로 시원하다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막 35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막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에어컨 틀어도 소용도 없어요. 그만큼 광야 생활이 힘듭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마지막 종착역에 가기 위해서 늘 뭘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의와 나라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늘 추구하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